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저께는 우리 영범 형제가 같이 도와줘서 아파트 싹 한 바퀴 돌렸습니다. 문풍지 하나씩 붙여놨는데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영범 형제 친구가 같이 왔는데 아우 역시 젊은 사람들이 하니까 속도가 장난이 아니네요. 덕분에 너무너무 눈도 많이 오고 걱정 많이 했는데 아주 기분 좋게 즐겁게 잘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일꾼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자,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쯤 되면 또 하나의 규칙을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큰 흐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큰 흐름 중에 1장부터 3장까지가 지금 있는 일, 4장부터 22장까지가 장차 있을 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구분을 내자면 10장과 12, 13, 14장 7장, 10장, 12, 13, 14 요 세 개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중간에 끼어들어 있는 장들이라는 거. 그 요즘 TV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예년 미국 TV에서는 그렇게들 많이 했다가 우리나라가 최근에 많이 도입됐는데 우리나라는 드라마가 끝나기 전까지 광고 나온 적이 없잖아요. 드라마가 다 끝나야 광고가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 종편들을 보면요. 이렇게 드라마나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하다가 중간에 삽입 광고가 나가요. 그리고 뜬금없이 그 광고 보다가 또 이제 다음 거 놓칠까봐 광고를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드라마가 끝나고 광고가 나오면 사실은 광고 나오는 동안 채널을 돌려버리니까 광고를 못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 다음 거를 보기 위해서 60초 광고 뭐 이렇게 해서 중간 삽입 광고가 들어가잖아요. 7장과 10장과 12에서 14장에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게 전혀 뜬금없는 건 아닌데 광고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드라마를 후원하는 회사의 광고가 나오고 요즘 종편 같은 데 보면 그 드라마에 뭐라 그러죠? 그 상품들이 나오면서 그 상품들을 광고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광고가 나가는 것처럼 7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6장 이야기 때문이고요. 10장에 나오는 이유는 9장 때문이고요.
12, 13, 14장이 나오는 이유는 앞으로 15장부터 일어날 7대접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이제 머릿속으로만 정리를 해놓으세요. 14만 4천이 나온 이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지 못하고 넘어갔는데 이건 토요일 날 본 본문이라 왜 나왔냐면 6장에 사실은 요한이 탄원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잘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 내가 보여줄게 라고 보여준 장면이 바로 7장입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나오고 그 12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게 7장입니다. 이제 삽입이죠. 그러니까 6장, 7장, 8장을 연결해서 읽으려면 안 읽히는 거고요. 6장 내용을 조금 더 부가적으로 7장에 설명하고 넘어가고 10장은 이제 나팔 얘기인데 6나팔이 불려진 다음에 7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이 큰 환란이 오는데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 문제가 바로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9장 20절, 21절 잠깐 보겠습니다. 9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슬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왔는데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고난이 왔어요. 5가지의 나팔이 불면서 고난이 왔는데 이 고난을 받으면서 전제가 됐던 게 뭐냐면 해코지는 해되 죽이지는 마라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죽고 싶으나 죽을 수가 없는 고통이 온대요.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요, 더 중요한 건 죽고 싶은데도 죽지 못했던 그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나서 고난 때문에 이래서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고난을 받고 나서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교만해져서 거봐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버텨낼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회개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요, 고난은 우리를 견고한 철옹성을 만들어서 냉정한 사람이 되라 단단한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겸손해지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 없으면 이 고난 이겨낼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인데 오히려 역행해서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거봐 하나님 없어도 우린 버틸 수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리를 들은 요한과 이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10장입니다. 답답해 죽겠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고난을 주고 이렇게 힘들면 하나님 한번 부를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하나님 그 소리 한번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금, 은동, 귀신 같은 걸 쫓아갈 수 있냐 라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소리, 그 소리가 들리는 게 바로 10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하고 12장은 나중에 설명해 볼게요. 한번 볼까요? 이제 10장 얘기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는 우리 집중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형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또 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본대로 보자는 거예요. 봤는데 어떤 힘세 보이는 천사가 하나 나왔는데 천사의 형상이 하늘에서 확 내려와서 선녀처럼 날개 달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로봇 같은 것 같아요. 로봇. 지금 요한이 본 건 로봇 같이 큰 게 하나가 내려오는데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대요. 유사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데요. 학자들의 정설이 맞는 것이 뭐냐면 요한이 경배하지 않아요.
천사에게. 내려오는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는 했지만 그 형상이 내려올 때 경배하거나 엎드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그냥 일반 천사를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놨어요. 이 두루마리가 5장에 나온 그 두루마리를 말합니다. 5장에 7인 봉인됐던 두루마리 있잖아요. 그 두루마리를 이 두루마리로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인데 작은 두루마리라고 여긴 이유는 상대적이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처음에 나온 인봉된 두루마리를 보았을 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들고 계셨고 어린 양이 와서 잡아갔잖아요. 그때는 상대적으로 어린 양이기 때문에 작은 존재가 와서 갖고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크기를 보였는데 지금 이 천사는 크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봅니다. 읽어볼게요.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요. 그 왼발은 땅을 밟고 있대. 그건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상상한 이상으로 거대한 천사입니다. 이 천사의 손에 들려 있는 두루마리다 보니까 얼마나 조그맣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그 작은 두루마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또 7개가 나오니까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처럼 반응하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습관인 거죠. 그렇죠? 7 봉인이 나오니까 이건 적어야 되겠구나. 열심히 적은 거죠. 7 나팔, 7 나팔이니까 빨리 적어야겠다. 열심히 적었어요. 또 7 우레, 이것도 적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열심히 적으려고 하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려다. 막 기록하려는 때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막 기록하려는 때 어떻게 되어 있죠? 읽어봅니다.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록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보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선포돼야 되는 말씀도 있고 잊어도 되는 말씀이 있어요. 원칙을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이 바뀌고 있음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계시록 했을 때 그렇죠.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라 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본 건 다 기록해야죠. 그게 첫 번째 원칙이니까. 그거 어기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본 건데 하나님이 기록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럼 하나님 위법이네요. 그렇잖아요. 본 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하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잊어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내가 스스로 기억하고 그것을 안 하면 죄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내 습관대로 하려는 그 어리석음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록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충실히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쓸데없는 것에 더 집중할 때가 종종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들, 신앙에 도움이 하등되지 않는 것들에 집중하고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요한 사도에게 지금 천사는 아주 지침을 명확히 내립니다. 그건 임봉하고 아예 풀지도 마라. 그게 왜? 중요한 게 아니니까. 혹자들은 이것은 또 다른 신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신비는 아니고요. 신비에서 임봉하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기 때문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광고를 기억하고 드라마를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음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얘기는 쭉 그냥 넘어가고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얘기가 6절이거든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주세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사실은 10장에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단어는 이 두 가지 단어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작은 두루마리, 그리고 두 번째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사실은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에 대해서 7장의 중간에 끼어든 것처럼 이 나팔이 부는 그때에 하나님은 답답한데 너희들 회개하지 못하는 이들, 회개하지 않는 이들 기억해라. 두루마리가 아직 펼쳐져 있다. 기억해라. 이날은 지체하지 않고 올 거다. 그런데 제발 좀 회개해라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 얘기를 담고 싶어서 사실은 10장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0장의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싶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긴급하게 오고 있는데 그 긴급한 날을 너희들은 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임박했다는 얘기를 태고적부터 계속 써오고 있어서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날은 정말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에 대한 긴장감이 너무 무뎌져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내일이 그 종말의 때가 올 수도 있어요. 혹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쟁을 3번 겪은 분이 그랬다고 그러는데 아주 명확한 얘기예요. 전쟁이 일어날 거야, 전쟁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할 땐 전쟁 안 난대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3번 겪으신 분 얘기예요. 그분 얘기가 그래요. 사람들의 소문이 흉흉하고 6.25 전쟁 날 때도 전쟁 날 거야, 전쟁 날 거야 할 땐 전쟁 안 나더래요. 근데 평온할 때 갑자기 전쟁이 터지더래요. 전쟁은 그렇게 터지더라고요. 종말은 그렇게 오는 거지 소문 내고 오면 전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문 내고 하는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거든요. 나 지금부터 때린다. 너 준비해. 라고 때리는 주먹에 피할 수는 있지만 준비 없이 맞는 주먹에는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종말의 때는 그때 올 겁니다. 우리가 좀 더 긴장해야겠죠. 근데 우리는 너무 다른 것에 너무 집중해요. 내가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나? 얼마나 많이 예배하고 있나? 기도하고 있나? 사실 중요하죠. 근데 왜? 왜 말씀 보시죠? 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과 붙어있기 위해서 아닌가요?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과 떨어지기 싫어서 말씀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의 신비를 깨닫고 뭐 말씀으로 나서 내가 뭔가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지기 싫은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래도 오늘 하루만큼은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과 붙어있고 싶은 겁니다. 왜요?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걸 아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거고 오늘 예배하는 거고 오늘 말씀 보는 건데 그게 지식의 축적이나 혹은 신비한 경험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고 있다면 뭔가가 약간 2단계에 필요한 것을 우린 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번 그 자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고 계신 게 8절부터인데요.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하늘에서 이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두루마리 네가 이제 가져가. 취하라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표현은 이제 단어를 잘 정리를 해 놓으세요. 가지라. 그건 너 가져가라 라면 너 취하라. 이제 단어가 달라져요. 9절 말씀.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왜요? 가져가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가져가라고 그랬으니까 달라고 그런 거죠. 달라고 했더니 천사가 말하되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그래요. 이제 이 표현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가지라 라는 말은 취하라 라는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그리고 갖다 먹어버리라는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을 소화하라라는 뜻입니다. 너는 이 책을 말씀을 취하여 말씀이 온전히 너에게 소화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그 말씀이 내게 육화돼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날에 대한 긴장감이 나중에 올 날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오늘의 대비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오늘은 혹시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았나? 긴장해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멀리하고 살지 않았나? 내 욕심만 구하지 않았나? 내 것만 구하지 않았나? 왜 기도하는지, 왜 예배드리는지, 왜 말씀 보는지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양식이죠. 생명을 위한 양식입니다. 기도는 호흡이죠. 살기 위한 호흡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오늘 그 긴장감을 가지고 생명 붙어있는 한 주님과 붙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사 저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떨어지지 말게 하소서. 당신과 떨어지지 말게 하소서. 당신과 떨어지지 말게 하소서.